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2절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나오죠. 가야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이유는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유대 사회를 종교적으로 지배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반드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의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서 사형시킬 권한은 이 당시에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준 겁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빌라도 신문 중간에 가롯 유다의 자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3절에 가롯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오죠. 그러면 뉘우칠 걸 왜 예수를 팔았느냐? 그 팔은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롯 유다 마음속에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이유에 대해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9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이렇게 나오면서 토기장이 밭 얘기가 나오죠. 토기장이 밭.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오래된 사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나오는데 나중에 기록된 사본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사본 마태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이 마태복음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스가랴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잘못 표기한 게 아닌가. 사본이라는 것은 손으로 필사를 한 것이죠. 그 당시에 복사기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사람의 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예레미야로 잘못 표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요 말이 이루어진 것이죠.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스가랴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잘못 표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다시 빌라도 신문 얘기가 나오죠. 11절부터는.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빌라도 신문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막이 나오는 부분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이 부분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이 물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 부분을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한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간략하게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였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에 대한 부분이 이렇고 15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다른 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이렇게 물었다고 나오죠.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이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처음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갈릴리를 관할하던 갈릴리의 사람들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예수를.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은 예수를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거짓말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가이사에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수를 고소를 해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부분도 여기도 간략하게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냐 자세한 것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와 있던 거예요. 마침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계속 헤롯에게 고소를 한 거죠.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더라. 처음에는 빌라도가 자기가 처리하기 싫어서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은 희롱을 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적을 바라고 물었는데 예수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까 오히려 희롱을 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죠.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바라바라는 죄수, 큰 중죄인을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판결을 하죠. 그 당시에 사실 십자가는 중죄인들이 못 박히는 형벌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 무겁고 중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신문이 끝납니다. 아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빌라도가 총독 관정이면 관청의 뜰이라는 얘기인데 관정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묻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6월절을 앞두고 자기네들이 이 로마 총독 안에 이방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정해서 못 들어갔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총독이 예수를 신문하기 위해서 관정으로 들어가서 신문하고 그 다음에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또 나가서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 로마 군병이 이제 예수를 희롱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이 관정의 이름이 브라이도리온입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나와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총독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아서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로마 군병이 예수를 희롱하는데 홍포는 원래 말 그대로 붉은 옷인데 다른 복음에 보면 이 자색 옷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으로 미뤄볼 때 붉은색이 입혀진 자색 옷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홍포, 붉은 옷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이 자색 옷이라고 나오죠. 자색 옷. 이 자색, 보라색은 왕권을 상징해요.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색깔이에요. 그 색깔도 옛날에는 아무나 입을 수 없던 시절이에요. 자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할 목적으로 이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아무래도 이 마태복음 저술한 마태는
이 자색 옷이 붉은 빛을 띠니까 아마 홍포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기 위해서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쥐어줬죠. 갈대를 손에 쥐어줬는데 이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준 이유는 뭐냐면 홀을 상징해요. 오른손에 들려준 건 홀. 이것은 왕이 지휘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짧은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걸 한자로 단장이라고 하죠. 지도자가 리더를 할 때, 나라를 리더할 때 오른손에 짧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것을 희롱하기 위해서 이 갈대를 쥐어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바로 이 갈대 지팡이로 측량을 한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 이 갈대 지팡이는 뭐냐면 계시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당시에 성전으로 일컫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 갈대 지팡이로 청량을 한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청량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갈대 지팡이는 희롱을 목적으로 손에 쥐어줬지만 이 갈대 지팡이가 계시록에 나오는 갈대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믿음에 대한 분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들렸던 갈대 지팡이 같은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분량을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측량을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재림 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계시록에 이어져요. 연결이. 이런 거 하나하나도 그냥 대충대충 보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이 오른손에 든 갈대 지팡이는 홀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를 보면 그것이 왕권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한 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짧은 지팡이를 홀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그렇게 오른손에다 갈대를 쥐어주고 그 갈대를 뺏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왕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 원래 이게 한자인데 그냥 가시왕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가시왕관, 줄여서 가시관. 이 가시면류관을 쳐가지고 고통을 주죠. 머리에다가 갈대로 치면 가시가 찔리니까.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쥐어줬는데 그 희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그 갈대 지팡이로 예수가 십자가의 피에 흘리신 그 피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량하는 사건이 나오고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다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것이 금갈대로 바뀌어가지고 이걸로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한다고 나옵니다. 이 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구속 섭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아벨을 거치고 노아도 거치고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까지 이 전 과정의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 예루살렘을 청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녹아들은 그리고 구원을 완성할 재림 예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금갈대로 청량을 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갈대라는 게 눈여겨봐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나중에 믿음의 분량을 측량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군병의 희롱이 끝나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과정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그 부분을 읽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만큼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제대로 지고 못 가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한 거죠.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33절에 골고다 위치에 대해서 지금도 골고다가 어딘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성묘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자로 돼 있는데 이게 풀었으면 거룩한 무덤교회예요. 이 자리 한 군데하고 정원무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19세기 들어와서 영국의 고든 장군이라는 해골처럼 생긴 지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거룩한 무덤교회 성묘교회는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가 명령을 해가지고 골고다를 찾아낸 곳이 거룩한 무덤교회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이 두 군데가 다 예루살렘 성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성묘교회는 포함이 돼요. 이 정원무덤은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이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교회라는 곳에는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는 태양신 바알의 처였던 세미라메스가 그리스로 가면 아프로디테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34절에 그 쓸개탄 포도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맛보고 포도주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가 마시지 않은 거고, 그리고 다른 복음에 이것을 몰약탄 포도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씩 다른 것은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보는데 여러 사람마다 말이 조금씩 틀리죠. 그것은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측면, 관점,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바라봤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고통이 심하니까 마취제의 성격을 가진 고통을 줄여두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더니 예수가 마시지 않은 거죠.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켰더라. 제비 뽑아 옷을 나눴다고 했는데 여기는 짧게 나왔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은 장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 18절. 이 부분이 제비 뽑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에 내 겉옷을 나눔에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눠서 서로 4명이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속옷은 통으로 하나로 짜여진 구조라 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찢을 수가 없으니 제비 뽑은 겁니다. 제비 뽑아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것이 이루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뜬금없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실 때에 되어질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초림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림 때에 되어질 구절들이 시편에 숨어 있지 않을까. 숨어 있더라 하더라도 재림 때의 실상이 올 때까지는 찾아낼 수가 없겠죠. 실상을 보고 나중에 찾아낼지언정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편의 구절을 찾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재림에 해당하는 구절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나누고
마태복음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붙였더라. 37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썼다고 했는데 죄명을 쓴 이 팻말이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당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마음에 안 들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바꿔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는데 빌라도가 거절하고 그냥 이대로 쓰죠. 그 당시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 헬라어 이 세 개어로 썼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에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헬라는 고대 그리스를 말합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지역이죠.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러면서 거절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의 좌우편에 강도 얘기가 나오죠. 그 전에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하는 얘기가 나오죠.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희롱을 하죠. 거기에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죠. 지금 만약에 재림 예수가 온다면 현대판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과연 재림 예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희롱하지 않을까? 똑같이 한다고 봅니다. 구속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 종교 권력을 크게 가졌을 때 작게 가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재림 예수와 대적할 만큼 종교 권력을 크게 가진 자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도 이제는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욕을 하면서 모욕을 주는데 44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에 보면 강도들이 하나는 욕을 하고 하나는 두둔하죠. 그런 차이는 왜 일어났냐면 그 강도들 둘 중에 하나는 예수를 옹호하고 하나는 비판하는데 그것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것을 봤을 것이고 그 사람보다 좀 먼 데서 자세히 대화를 들을 수 없는 정도의 거리에서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모욕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 강도와 예수가 말하는 대화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강도들의 자세한 내막을 알려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두 강도와 예수 간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도 역시 욕한다고 그렇게 마태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5절까지 예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45절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에 일식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기일식이겠죠. 제6시면 낮 12시예요. 낮 12시부터 9시까지 했으니까 낮 3시. 이때까지는 계기일식이 일어난 겁니다. 이 계기일식이 과연 그때 정말로 일어났는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학자들마다 틀려요. 학자들마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AD 29년이라고 보는데 저는 AD 33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바이블 스토리 71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디베르 15년, 디베르 15년을 역추적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추산을 했어요.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죠. 로마 2대 황제. 가이사 디베르 15년을 역추적해가지고 저는 AD 33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정확한 날짜는 AD 33년 4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다. 이렇게 보는데 이 당시에 일식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문헌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AD 137년에 플레곤이라는 그리스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역에 있는 기록들을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202회 올림피아드의 4년째 해, 즉 AD 33년에 가장 큰 일식 현상이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루 중 6시경, 6시면 낮 12시예요. 즉 정오의 밤이 되어 심지어 하늘에 별이 나타날 정도로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지진도 언급하면서 일식과 지진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플레곤이라는 그리스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던 시기는 AD 한 137년, 한 2세기 초죠. 2세기 초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는데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6시에 낮 12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해서 제9시에 계속했다고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6월절 어린 양은 유대력 1월 14일 1월 니산월이라고 하죠. 니산월 1월 14일 3시부터 5시까지 이거는 지금 우리 오후 3시 이게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3시니까 6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것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오전 11시가 될 것이고 여기는 9시가 되겠죠. 9시, 10시, 11시. 즉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6월절 어린 양을 요 시간대에 잡으라고 나옵니다. 잡아야 한다. 모세율법에 보면 니산월 1월 14일 3시에서 5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잡아서 그날 밤 12시 12시까지는 그 잡은 양을 먹어야 한다. 12시면 오후 6시예요. 지금 현대 개념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6시. 이때까지.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는 시간까지 이렇게 타이밍을 보니까 예수가 오후 3시에 지금 현대역으로 하면 오후 3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9시, 9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절묘하게 들어맞죠. 이렇게 시간대까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을 것까지 정확히 알고 그렇게 미리 계획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예요. 그래서 구속 섭리를 초림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 때까지 우리가 계속 연구해 가면서 그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재림 때에 어느 때에 오는지 정확히 그리고 몇 시쯤에 올 것인지 이런 것까지는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성전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하나를 가져가면 어디든지 거기가 다 지성소가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찢어지는 휘장은 예수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휘장이 예수의 육체라고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의 육체라고 나오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당이든 카톨릭 성당이든 성전으로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진 자가 그 자가 곧 성전이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성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외식하는 현대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지 알죠? 예수가 7귀신을 쫓아내준 여자죠. 계속 쫓아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막달라 마리아죠.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는 과정이 나오겠죠.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해놨죠. 마태가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무덤은 골고다 근처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 골고다 근처에 있는 무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부활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죠.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 후에 성도의 몸이 일어나
부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이니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증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기겠죠. 정말로 부활이 있는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재림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림 때에 제가 살고 있다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와서 성경 구절을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이 재림 예수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과정,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봤어요. 빌라도의 신문이 나오고 그 신문 중간에 가룟 유다의 자살이 삽입되어 있고 로마 군병이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그 희롱하는 장면에서 예수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준 부분이 요한계시록 11장의 갈대 지팡이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청량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새 예루살렘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을 청량할 때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구속사의 섭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말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청량하는 금갈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부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의 육체를 상징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없어졌다.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은 각 심령, 각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는 누구도 교회 건물, 가톨릭의 성당을 가지고 성전으로 하면 안 된다. 성전화해서 신성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돼서 심판을 받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상입니다.